오늘 저희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기 엄마 하는 친구는 언니하는 친구는 예술인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술이 하나님께 기가 미친 거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든 애들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중에 여기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정말 제가 쓰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찾았습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말씀 들렸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시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부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부하심이라 부르니라. 그 사람들이 상을 보냈으므로 다시 명령하여 그를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공정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지 말고 그의 뒤로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 중심인다라고 우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처음 못 지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잠깐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흩어져 앉았습니다. 장윤호 사모님 죄송한데 2층 가면 제 방에 안경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앞으로 앉아라는 이유는 같이 앉지 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떨어져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지나면 안 돼요. 저희가 이 성주차를 지원주차를 이렇게 하죠. 성민이는 여기 우리 이주영 권사님이라고 그랬죠, 권사님과. 우리 현덕이는 좀 더 이쪽에 여기 박주희 선생님. 내가 여기 봐야지만 저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중고등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최대한 이 친구들에게 좀 적용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른 주신 분은 제 설교 때 최대한 아이들에게 맞게 설교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중고등부 아이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됐으니까 중고등부터 예외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등부에 와서 송사해 주겠죠. 그러겠죠.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3 친구들이요 지나가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끝나면을 떠나서 영광까지 영광까지 나가는 엄청난 그 삶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있는데 그들 위해서 많이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기 은영이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눈이 책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눈이 나빠져가지고 멀리 있는 분이 안 보이시거든요. 안경 쓰면 잘 보여서 안경 2개 놓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경 2개가 다 눈에 나와가지고 특이하게 시간을 좀 끄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일부러 제가 구약 성경을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파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파편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쭉 이어져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옛날 약속입니다. 그 옛날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메시아 예수가 올 거야.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한 수많은 단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죠. 신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뭘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는 이제 용서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즉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선포가 된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야기들 여기 거 하나 듣고 여기 거 하나 듣고 여기 거 하나 듣고 여기 거 하나 듣고 듣다 보니까 성경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 그 이야기 드나리온에 관한 이야기, 그래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형태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제단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쭉 이야기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나면 이제 신약성경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아무튼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역대기 13장을 지나서 우리가 14장, 15장으로 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 역대기 13장을 제가 지난주가 아니군요. 전주군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했으니까.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뭐였을 것 같아? 이게 정말 여러분 어려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다가 뭐였을 것 같아? 오늘 제목을 보면 뻔히 나온 답이거든. 띄어있잖아 지금. 지난 시간에 뭘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정확하게. 현대가 자꾸 똑해 이런지 보면. 지난 시간에도 다윗과 목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과 목계 두 번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과 목계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다음번 제목은 뭘까요?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심심해서 성경에 13장에 달까 벗겨 나왔으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14장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할까 라고 이렇게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 역대상 14장을 읽었지만 14장 이야기는 법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14장의 주제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뭐를 뽑을 것 같아요? 뭐라고? 뭐 이 정도 뽑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친구가요, 우리 검덕에 살고 있는 우리 개혁입니다. 동혁이라고? 동혁이 여기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좀 똑똑한데요. 저렇게 뽑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이니까. 왜? 제일 많이 기록된 사건이 그거니까. 그런데 저는 다윗과 법궤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다윗과 법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법궤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따지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3장을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법궤의 사건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때 법궤를 움직이고 싶었는데 법궤를 움직일 때 잘못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서 이렇게 수레를 만지고 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스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역대기 13장의 1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결국 다윗이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그 집안에 석 달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 가드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법궤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을 볼까요? 15장. 성경책은 15장 봐야 돼요. 15장. 중고등부 보세요.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15장 1절 시작. 말씀을 읽어줄 때는 뒤에 꼭 힘을 줘야 돼. 이럴 때 이러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뒤에 힘을 주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뒤에 이야기가 15장 이야기가 뭐로 나오냐면 뭐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안 읽어봐도 1절만 읽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현다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15장은 뭔 다음 주 제목이 뭘 것 같다고? 다윗과 법궤 세 번째니까 15장 이야기가 다윗과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실 오늘 성경은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13장과 15장을 딱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이야기했다고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궤와 법궤 사건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법궤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법궤와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궁금합니다. 왜 14장의 이야기는 법궤의 법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법궤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일까? 왜 하나님은 역대기 14장에 이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성경이 그냥 내가 쓰고 싶다고 끈적끈적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보수주의적 신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대기 13장의 법궤를 이야기하고 15장의 법궤를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었다면 하나님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건데요. 의도하는 바. 이야기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법궤와 법궤 사건의 이야기를 쏙 집어넣어서 야 너희들이 이 법궤 이야기를 할 때 무사에 의해서 죽는 사건만 기억하지 말고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옮겼다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해라? 요 중간에 있는 역대기 14장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현대계 이야기 듣고 현대계 블레셋강 현대계 아닙니다. 블레셋강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블레셋강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역대기 14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역대기 14장은 크게 세 가지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는데 세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데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조용하게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보통인 것 같아? 아니, 이 보통이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은 이 주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이 본문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읽었던 사람들, 성경을 읽자고 하니까 그저 무작정 따라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인 것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성경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이제 중고등 친구들 집중하시고, 승현아, 이 세 가지 사건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고개만 끄덕이면 절대 안 됩니다. 버릇없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이야기 같아요. 이 변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세 가지 나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좋은 이야기,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는데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좋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의 주제는 뭘 것 같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궁전. 다윗의 삶 가운데 뭐가 세워지냐면 궁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에게 궁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울에게 궁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와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뭘 했냐? 궁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집, 자기에 속한 집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정말 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욕심은 없지만 집이 가진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집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집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냥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이제 드디어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의 삶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궁전이 지어졌다 이 말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방랑하는 생활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거든요. 그때부터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나이, 중고등부의 이 나이 때부터, 동역의 나이 때부터, 중고될 나이 때부터 그는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밖으로 돌아다니거든요. 30대가 되었을 때 그는 겨우 이제 그 스스로가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해 준 건 절대 아닙니다. 유다 땅, 유다 백성들만, 자기들의 지파들만 자기를 인정해줘서 그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럼 궁정이 생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드디어 궁전이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확실하게 다윗의 왕조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이제 드디어 무엇이 되었냐면 안정화되는 시기에 가졌다.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할 사람이 없고 다윗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완벽한 왕조를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궁궐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궁궐을 누가 지어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왕 히람. 이 두로와 시돈은 다윗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두로와 시돈, 이 말을요, 여러분이 배우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이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성경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현하지만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역사에 좀만 관심 있는 사람은 페니키아 문명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곳에 있는 왕이 뭘 했다고요? 다윗의 왕궁을 짓는 데 도와줬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가,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누구를 인정해 줬다고요? 다윗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된다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갖춰지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왕국의 건설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7절까지 다윗에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까? 3절부터 7절. 애가 생겼습니다. 애가. 여기에는 애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성비가 다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남자입니다. 여기 보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4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전에 애들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낳은 애들이 한 6명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총 몇 명 정도 되냐면 거의 19명,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자식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법궤와 법궤 사건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야기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서 이 다윗의 살았던 시대에는 다윗의 자녀를 많이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요 어떤 점이 좋냐면 왕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누가 공격할 수 없는 든든한 왕,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증표가 자식을 낳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전쟁이 이겼네? 이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역이 가나안 땅 근처인데 이 가나안 땅에 가장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이 어디였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인데 거기는 빼두고 가나안 땅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하고자 하는 땅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강대함 때문에 발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힘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패권, 그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 간의 이 서열 순위를 이제 결정지는 거죠. 그 전에는 블레셋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좋겠죠. 절대자가 된 겁니다. 지역의 패권자가 된 거죠. 다윗에게는 이런 세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이었다는 거죠. 그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언제 나타나느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실패하고 난 후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법정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의는 반드시 세 가지가 완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정의를 위해서는 목적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뭐가 또 정의로워야 될까요? 결과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또 그 절차, 과정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법정적으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그리고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정의롭지 않다, 불법이다 하고 판가름해서 뭐라 하면 이것을 다 없었던 걸로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정적인 정의는 이렇게 목적, 결과, 과정이 다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냐면 목적, 결과, 과정이 다 정의로워야지만 우리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적이 옳아야 돼. 결과도 좋아야 돼. 과정도 똑바르게 합법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관점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목적은 좋았죠. 과정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과정이 안 좋았죠. 결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결과가 안 좋았죠. 지금까지는 14장까지는.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목적은 좋았는데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메고 가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수레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움직인 거죠.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법궤를 오베데돔 이방 사람들 집에 놓고 와버렸습니다. 이것도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이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것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평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역대상 14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이런 겁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14장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법정적인 정의로만 생각합니다. 목적, 결과, 과정이 다 올바라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런 법정적인 정의의 개념으로 다윗의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는 자비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자비. 뭐에 대한 개념으로 봤다고요? 자비. 은혜와 자비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뭘 하냐면 다윗이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봤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되고 결과가 잘못되어도 어떻게 했냐면 14장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중고등부 시기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고 결과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는 낙심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일은 실패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안 해야지 하고 손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주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자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것을 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중고등부 시기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법정적인 정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자비와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충성하다 이 말은 일을 더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겨봐야지, 나는 그 도전의식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서요 도전적인 모습으로 그 땅에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냐면 도전적인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덤벼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 고등학교 갑니까? 동해가 왜 그 고등학교 갈 거야? 왜 그 고등학교 가려고 하냐고. 고등학교. 대답하는데 성민아 왜 그 고등학교 가려고 해? 참고로 두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가 다릅니다. 왜 그 고등학교를 가고 왜 그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가는 게 목적입니까? 진학의 목적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그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가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직급에서 저 직급으로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신앙인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 직급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 직급으로 가서 그 직장으로 가서 그 고등학교로 가서 그 대학교로 가서 나는 어떻게 도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나는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도 대학교를 갈 때, 우리도 직장을 옮길 때, 우리도 직급을 옮길 때, 우리도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이 직급에 들어가서 이 기업을 하면서 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전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서 최소한 이렇게 좀 우리가 선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무너집니다. 최소한 그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방황하면서 배회하고 있었을 때 등대에 불이 비치면 그 등대에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최소한 나 혼자라도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기도처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등대에 불빛을 밝히면 그들이 찾아오지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도전적인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급을 옮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 그동안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르게 저 직급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저 직장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이 사업자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뭘 해야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로 하여금 뭘 하겠다고요? 형통하게 하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들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내가 대학교 가서는, 내가 직급을 받고 직장을 바꿔서는 내 새로운 해에는 이런 일들을 하기로 합니다. 고백하고 도전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가끔은 그 과정과 결과가 엉터리인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과 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처럼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나는요, 진짜 우리 가운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요, 목사님 저도요, 다른 교회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도시에 있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큰 소리 치는지 아십니까? 그대들은 나에게 배우라라고 해요. 우스갯말로 그렇게 해요. 웃기죠. 보통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하면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하면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누굴 찾을 것 같습니까? 이야기해봐요. 이창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서 있습니다. 이창수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이창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하고 서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연장할 것 같아요? 아멘. 거짓말하고 다 여기 갈 겁니다. 여기 뭔 소리세요? 다 여기 가지. 다 여기가 이창수 목사님한테 가지. 심지어는 저 아는 친구가요, 저희 전화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본강사님 이창수 목사님 오셨어요. 나한테 전화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창수 목사님 유명하고 그분이 말씀 전하면 좋으니까 그게 안다는 이야기지. 콩교회 간다는 이야기지. 저 같은 사람들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 교회에게 배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말로 지금 신앙의 최전선에서 소멸되는 교회가 싸우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이 모습이요,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인 모습이요, 나중에 어디에 10년 뒤면요 관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10년 뒤면요 서울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 그들보다 한 10년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뭐 해야 된다고. 나중에 저한테 자문 구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이 문제에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뒤면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내가 이 친구들을 10년 전에 만났으면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만 명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동혁이 또래, 중3 또래가 40만 명이었거든요. 딱 절반 줄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이민 사회로 바뀔 겁니다. 이민 사회.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민 들어온 사회. 그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을, 아프리카 계열 프랑스인들을 받아들이고 아랍 계열
영국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다시 뭐라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야말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이 문제에 무너져가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 무너져가는 쥐라도 친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그런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20년 뒤에 쓰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야말로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한테 배워.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 여러분 진학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도전적인 중심. 하나님의 뜻이 뭉그러지고 어그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복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딱 하나. 과정과 결과가 무너져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장의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다윗이 복귀로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옮겼습니다. 이 실패를 덧입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복귀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한 10년만, 아니 짧게는 5년만. 우리 동혁이 성빈이가 대학생이 되는 그때, 직장인이 되는 그때를 저는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중3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이제 그들이 직장인이 되면 그때 이 아이들이 지금의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눠주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역대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세우는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들이 다윗처럼 봤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루어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창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대창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정말 무수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의 시선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장의 성전의 법궤가 다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조그만 삐끗하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과정과 절차가 다 무너져서 내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가운데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청교회 성도들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모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